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교회 오실 때쯤 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따 가실 때도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관심이 가는 그 분야가 다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관심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어딜 가도 자꾸 교회만 눈에 들어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직업병이야.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눈에는 교회가 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형 마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건물로 된 마트들이 있어요. 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저 홈플러스 건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위에 십자가만 세우면 다 교회인데, 그쵸? 다른 마트들은 저렇게 안 짓는데 이상하게 홈플러스는 저 이렇게 탑같이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뾰족하게 해놨더라고요. 저기다가 십자가만 세우면 여지없이 교회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 누가 홈플러스를 하나 그냥 주면 우리가 주차장도 넓게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혼자 그런 상상도 좀 했어요. 1층은 그냥 마트로 놔두고 2층부터는 예배당으로 쓰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상상도 혼자 이렇게 해봤는데, 하여튼 자기가 관심 가는 곳에 이렇게 시선이 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기록된 말씀을 이제 공관복음이니까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열병 걸린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뭐 무슨 과를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지금도 어느 한 분야에만 이렇게 잘 고쳐도 명의라고 이렇게 추앙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전공과 관계없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또 랍비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5장 21절부터 읽었는데 5장 전반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그 전에 뭐 병자들 고치는 것과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군대 귀신이 가두어졌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지고 몰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가 이 사건을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카폴리스. 근데 이 데카폴리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데카,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럼 데카는 뭐냐면 숫자 10을 의미해요.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가볼리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는 그냥 시골이거든요, 시골. 근데 저기는 10개의 도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정보가 오가는 그러한 시간도 빠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데가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전해졌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셨다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데가볼리에 전해진 뒤에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이나 혹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더 큰 도시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걸린 바로 그 여인. 예수님의 관심은 유명해지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더 큰 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몸집을 키우면서 교세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막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목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봐주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역시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 안을 수 있고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고 또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구조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과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로 야이로가 찾아온 그런 이야기고요. 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예수님과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둘 다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도 고침받은 사람은 여자였다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12라는 숫자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똑같이 사용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닿았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가라 이렇게 선언하셨고 소녀에게는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집중하지 않고 세상이 관심도 두지 않는 작고 연약한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손이 예수님께 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손이 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손이 닿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이야기를 다 하면 설교가 한 50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요 4가지 정도의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질병인데 피가 몸에서 계속 흐르는 이 질병을 율법에서는 유출병이라는 말로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을 유출병이라는 말로 율법에서는 통칭하는데 율법에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거했던 장소도 부정하고 물론 그 사람 자체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갖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의사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의사는 사실은 주술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술가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이 주술가는 미신적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떤 깊이 이런 것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가진 것도 허비하였다고 했는데 갖고 있던 돈도 치료를 받다가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있어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지금 이 여인은 4가지나 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모든 문제를 뒤집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모든 문제를 뒤집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4가지나 되는 엄청난 문제가 이 여인의 삶을 휩싸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귀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 손이 닿아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뒤집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무모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무모한 믿음입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이 무모하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혈루증, 즉 유출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진다는 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가 안 나오면 예수님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모할이 많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무모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사람이 침상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침상째, 침대째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은혜롭게 그렇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그 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집이 우리 집이었다면 이게 은혜롭겠어요? 갑자기 천장이 막 뜯어지더니 위에서 침대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네 일로 와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붕을 뜯냐. 니네 이거 물어줘야 된다. 내가 고쳐주긴 고쳐줄 건데 니네 반드시 물어줘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너무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몸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믿음,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은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예수님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수하려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사하기로 해주신 분이 사실은 벽에 발수제를 칠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시더니 벽은 아니고 위에 옥탑만 칠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벽까지 칠해달라. 분명히 벽으로 새는 것 같으니까 벽까지 칠해달라.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벽돌하고 스톤코트고 이음새를 막 긁어내고 다시 실리콘으로 막 칠하고 가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거 뜯어내면 비 또 셀 테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막 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 차라리 벽에다 발수제만 칠해달라. 아니래요. 벽은 아무 상관없대요. 아니라고, 내가 1년 동안 봤다고, 벽이라고.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둘이 막 이제 막 얘기가 막 오가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비 오면 분명히 샌다.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샌다. 이분은 안 샌다. 나는 샌다. 이분은 안 샌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근데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목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여인은 알았어요. 내 병이 나았구나. 예수님도 아셨어요. 나에게 능력이 나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급한 곳은 야이로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더 위중한 상황이기도 그랬지만 야이로의 그 회당장이라는 위치가, 그런 지도층이라는 위치가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 한가운데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고통 중에 이름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약자일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상처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해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관심이 절정에 다다른 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여 건강할지어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이 여인을 일컫는 말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25절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32절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다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딸이란 단어가 23절에도 나와요. 23절에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딸은 야이로의 친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말한 그 딸과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른 그 딸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문제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던 그 여인에게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권세라는 단어를 특권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손이 닿을 때에 우리의 손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내 손이 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